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원래부터 좀 휘황찬란하고 잘 나가던 도시였습니다. 휴스턴은 좀 잘 나가나요? 도시가? 네. 저희는 배방이라는 도시인데 좀 잘 나갑니다. 충남 아산에서 좀 잘 나가는 도시예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에 스타벅스도 있거든요. 여기 스타벅스 있어요? 아, 있구나. 서브웨이 있습니까? 서브웨이? 있구나. 공차 있어요? 다 있네. 저희랑 같은 수준이네, 거의. 네. 고린도라는 도시가 아주 잘 나가는 도시였었는데, 기원전 45년, BC 45년 전, 그때까지 이 해운 국가, 그러니까 바다 근처에 있다 보니까 항구 도시요 해운 국가로서 굉장히 강력한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 페르시아라는 이 국가가 등장을 하면서 고린도를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게 되죠. 그렇게 그때까지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해운 국가로서의 위엄을 이렇게 명망을 유지하고 있었고, 나중에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가, 로마의 군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퇴역한 군인들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게 하면서 세금도 좀 면제해주고, 그리고 하층민들이 그쪽에 살게 해주고, 해방 노예들이 거주할 수 있는 동네로 이렇게 조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완전히 멸망했던 고린도라는 도시가 살아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주변에 여러 항구 도시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항구 도시로 발돋움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고린도라는 도시를 들르지 않고는 해양 무역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도록 고린도가 완전히 강력한 그런 도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도시에서 돈을 가진 자들이 고린도로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도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해발 600m 정도 되는 그런 산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신전에는 성전 창기들이 1000명이나 거주했었다고 그래요. 성전 창기들이.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성전 창기들이 뭘 해요? 제의적 행위. 그러니까 아프로디테라는 이 신에게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그런 이 성전 창기들이 몸으로 남자들과 함께 뜨거운 밤을 보내고 이러면서 제의적 행위로 그런 어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완전히 타락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렇게 낮과 밤이 바뀌고 나면 그 1000명의 성전 창기들은 다시 도시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여기저기서 몰려온 사람들과 함께 또 공창, 그런 무단을 형성하고 있었던 시기였었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 그런 문화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이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또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헬라 제국 안에 헬라인들, 이방인들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화가 교회 안에 완전히 섞여 있었어요.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그 고린도라는 그 문화, 그 사회에서 젖어 있었던 그 생활 습관이 완전히 버려지지 않을 채로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고민하고 열심으로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문화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계속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전후로 발견되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보통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송사하는 거예요. 재판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혼 문제, 우상 제물을 다루는 문제, 우상한테 바쳤던 제물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죠. 그리고 여성도들이 수건을 두르는 문제,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예배에 참석하는 문제, 또 애찬, 이렇게 뭐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하는 그런 애찬,
그리고 은사주의,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연보, 구제 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 중에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문제 하나하나 이렇게 터치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인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개척한 사람이 누군데? 여러분 여기에 김한국 목사님이 목사인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예요. 이러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한국에 들어갔다고 치죠. 이제 다 모든 걸 마무리하고 들어갔습니다. 김한국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합니다. 우리 둘은 아주 7살, 8살 때부터 친했기 때문에 아주 친합니다. 성동생하고 뭐 이러고 지내는 거지. 서로 목사님 안 그래. 여러분들 계실 때나 폼 잡는다고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지. 개인적으로 있을 땐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전화하겠죠. 여보세요? 어쩐 일이야? 보통 그렇겠죠. 근데 김한국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잘 들어갔는지 궁금했어. 그래서 전화했어. 보통 이렇게 전화하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화하면. 근데 제가 여보세요? 그랬더니 예, 김한국 목사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얼마나 재수없겠어요. 그 목사인 거 다 아는데 뭐 나한테 뭐 폼 잡으려고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직을 뭐 팔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야 그러면 되는데 그죠? 목사인지 몰라서가 아니고 뭐 사석에서는 너무 친하니까 한국아 형 뭐 이러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굳이 자신이 목사라고 밝힌다. 뭐 평소에 그런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영어로 얘기 안 해서 이해 못 하시는 거 아니죠? 무슨 꿍꿍이가 있나? 왜 이렇게 사무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꿍꿍이가 있었던 거예요. 꿍꿍이. 여러분, 저 바울입니다. 저 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이런저런 문제들 다 들었거든요. 이렇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 문제를 앞에 열거해드렸는데 그런 문제점들 외에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대표적인 문제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양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자신들 눈앞에 사도 바울의 눈에 띄지 않을 때쯤에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이 개척된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고 현혹하면서 바울은 원래 사도가 아니야. 진짜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바라보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들한테 직접 위임받은 12제자. 특히 우리가 온 유대의 예루살렘의 야고보와 베드로 그런 분이 진짜 사도지 바울은 사도 아니야 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사도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온 후임 사역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죠. 아볼로. 이 아볼로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출신으로 수사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말을 아주 잘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자신은 말도 좀 어눌하고 머리도 좀 벗겨지고 몸에 지병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출입을 하는 도시의 특성상 철학도 발전하고 수사학이 발전한 도시였었습니다. 고린도는 똑똑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나이스하게 생기고 좀 멋진 그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이전에 바울 선생과 비교해 봤을 때 아볼로라는 사람은 그보다 젊고 말도 잘하고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순수해.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일들과 맞물려서 사도 바울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오해와 잘못된 판단들이 줄을 잇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말 잘하고 젊고 잘생기기까지 한 그런 사역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 목회하면 안 돼요. 배우 해야지. 아멘. 여러분, 어떻게 설교도 잘하는데, 젊기도 하고, 잘생기기까지. 그죠? 적당히 뚱뚱하고, 모국어인, 한국말이야, 잊어먹지만 않으면 되고, 생긴 거야 같이 밥 먹을 때 토만 안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김한국 목사님은 아주 이기적이고 못된 사람이 맞습니다. 저같이 겸손하게 생기고, 말주변은 좀 목소리 크기로 좀 대신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러 서겠어요? 그런 거라도 없으면 제가.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까지 믿는 그 믿음, 그거 외에는 믿을 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김한국 목사님 믿을 게 너무 많아. 목회는 저런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로서 가르치고 선포할 것은 말씀뿐이 없다는 사실, 그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목사로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에 목숨을 걸고 진리만을 붙드는 데에 사력을 다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래야 되겠지만 목사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은 너무 강력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자랑하고 내세울 건 외모도 아니고 말주변도 아니라 목사라는 사실인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없어지고 나면 어떤 이유로 그 양반 목사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쳐보세요. 그렇게 한두 사람, 그 사람 목사 맞았을까? 보니까 말투도 별로 우아하지 않고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하고 제일 친하다고 같이 다니는데, 목사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한두 명씩 생겼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러다가 누가 하나 진짜 목사 아닌 것 같은데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한마디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목사 아닌가 보네 라고까지 결론이 나기 시작하면 목사로서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가르쳤던 말씀까지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앞에서 그렇게 목소리 높여 가르쳤던 그 말씀들은 뭐야? 가짜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라는 사실이 부인되면 그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외치면서 가르쳤던 복음이 퇴색되고 무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의심을 했을지라도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나 사도야! 라고 먼저 강력하게 밝히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사도로서 당신을 가르치고 당신들을 가르치고 함께했던 모든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아 선포된 진짜 복음이고 진리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거예요. 내가 사도야 라고 한다는 것은 나 사도야 라고 뻐기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목사고 사도고 이런 사실을 밝힌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말한 건 진짜 복음이고 내가 말하는 것의 진짜 핵심은 예수님밖에 없어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김한국 목사님 통해서 선포된 말씀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이리저리 맞고 저리 맞고 만신창이가 돼서 천부장에게 별명할 기회를 얻습니다. 별명할 기회를 얻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요새 층대에 섰다고 돼 있습니다. 요새 층대. 이 요새에는 원래는 평소에는 로마에 있다가 유대인의 명절만 되면 이 사람들이 막 봉기해서 데모하고 싸움하고 막 이 폭력으로 막 이렇게 동네가 막 시끄러워질까 싶어가지고 명절만 되면 로마로부터 이 총독이 파견이 돼서 머물던 요새가 바로 이 요새인데 안토니아 요새죠. 가장 살기 좋은 이 궁에서도 예루살렘 안에서도 가장 높고 좋은 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총독은 그 요새에 사도 바울이 올라서서 변명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때 변명했을 때 나 죄인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런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라고 그랬다. 복음을 선포.
그런 맥락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1장 1절을 통해서 사도권을 주장합니다. 오직 복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한 교회의 잘난 지도자고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선포했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장 생각하기 싫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12절입니다. 12절. 오늘날 교회에 가장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이런 이 부분까지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파당을 나눕니다. 편을 나눠요. 편을 나눕니다.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사역자인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볼로 편에 서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가 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수지자인 베드로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잘 관조하고 쳐다보던 어떤 사람들 중에 야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이러면 되겠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이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교회가 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면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니 나는 김한국 목사님이 제일 목사님답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실 김진영 목사를 보니까 귀여운 구석이 있어. 은근히 마음에 들어. 나는 김진영 편 할래.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니, 너무 단호하게 얘기하면 좀 섭섭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우아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 때 바울 편이 맞아요? 아볼로 편이 맞아요? 게바 편이, 베드로 편이 맞아요? 그리스도 편이 맞아요? 자, 여기서 말했던 이 그리스도 편. 보통 아무래도 그리스도 편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것은 서로 편을 나누고 파당을 나누고 감정의 대립이 생기면서 네 편, 내 편을 나누기 위한 싸움의 결과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편이라는 것도 보통 예수님, 하나님 그 이름을 내 생각, 내 편을 나누기 위해서 마음대로 써먹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하긴 하지만 온전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싸움을 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남을 판단할 때 써먹는 이름으로 사용을 한다. 여기서 그리스도 편이라고 한다는 건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 편도 아닌 그냥 우린 다른 편이야.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먹은 거라고요. 이것은.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편이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거 영어로 좀 제가 멋지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 이때 영어로 좀 이렇게. 그레이스 한번 얘기해줘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그렇다고 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복음의 본질은 양보 없이 일치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의자 하나를 깔아도 이렇게 깔자, 저렇게 깔자, 테이블 하나 접을 때도 옆으로 뉘어라, 세로로 뉘어라. 지난주에 이거 다 하고 도와주려고 제가 이거 세로로 세웠더니 김희존 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옆으로 세워야 돼요, 그러면 전 처음이니까 배우는 마음에서 그래요? 하면 되는데 이게 와가지고 나 세로로 할 수 있는데 왜 가로로 하고 가르치고 난리요? 이렇게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김밥을 말 때도 밥에 양념을 하네 안 하네, 당근을 넣네 안 넣네, 우엉을 넣네 안 넣네,
김치찌개에 다시다를 넣네, 안 넣네? 여러분, 이런 걸로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과 대립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오셔도 필요 없어. 인간들의 고집은. 이 텍사스 여름 장난 아니더만요. 어떻게 40도가 넘어? 여름 온도가. 저 같은 사람 여름 너무 싫어요. 화씨 100도가 넘어. 예? 예수님도 겨울에 왔으면 좋겠어. 막 오셔가지고 시고가 되는데 막 하늘로 올리는데 뜨거운 태양을 끄고 가야 돼. 막 예수님 그만 와요! 막 이러고 싶다니까, 여름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편을 드는 대상이 아니라 믿고 따라야 할 대상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따라야 된다. 우리를 잘 가르치고 잘 이끌어주고 모이는 교회를 개척해준 목회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편이고 누구의 사람이고 어떤 자리고 어떤 사람이고를 논하고 따지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고 모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신 김한국 목사가 좋아서도 아니고 그의 목회 철학과 그의 됨됨이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증거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21세기를 이런저런 문화와 삶의 자리를 살아내는 내용들이 무엇에 중심된 내용이 있어야 할까? 여러분,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요구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오늘 영어 좀 되네, 제가. 여러분,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씀이세요. 교회의 어떤 이도 나를 따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럴 수는 있죠. 내가 전하는 우리 주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따릅시다. 이건 됩니다. 여기서 김한국 목사님은 한국의 김진영 목사나 줄기차게 소리치고 헌신하며 선포하는 모든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나 말고 예수님이요. 예수님. 물론 여러분, 김한국 목사님의 외모나 실력이면 좀 헛갈릴 수 있어요. 예수님 따르려고 왔는데 목사님이 잘생겼어. 그러면 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주 자유롭고 좋습니다. 아주 괜찮아요. 외모로 홀릴 일도 없고 적절한 사투리에 걸치는 옷마다 작아 보이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오직 말씀만 귀에 팍팍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 정도 되면 목회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김한국 목사님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매너 좋죠. 못하는 거 없죠. 잘생겼죠. 말씀 좋죠.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요, 유혹 갖다 뿌려놔도 없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예수님도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뭐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낚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에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면 행동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보여주고 복음을 알고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헌신으로, 인내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외모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왜 낚아요? 우리와 같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서 더 정확히
명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의 삶과 사역이 구원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결과물인 구원은 우리가 시켜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쟁취하고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일까요? 이 말씀의 핵심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보통 여기에 관심을 둬요. 우리한테 좋은 거니까.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핵심이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 사역의 핵심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구원받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보내주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란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아 복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죠. 그걸 전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케 하신 사실을 믿는 것, 그게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믿는 거냐면 구원받는 자가 믿는 거예요. 이게 뉴라이프 교회와 뿌리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우리가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목표라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목표라면 그 구원에 대한 욕심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온갖 방법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겠죠. 우리 구원이 목표라고 한다면 그 목표를 누가 더 쉽게 이루겠어요? 저같이 ENFP 이런 사람들은 못해요. 하다가 짜증나서 못한다고. INTJ나 INFP 이런 사람은 잘하겠죠. 네? 누가 더 차분한 사람이 잘. ADHD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아무래도 멀리 오는 사람보다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구원 잘 받겠지, 그런 거라면.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뽐낼 수 있는 장기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삶의 내용이나 열정이나 열심이나 노력들. 구원을 이루기 위한 재료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 사실만을 믿고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뉴라이프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우리 뿌리교회의 존재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손 마주 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교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